고민해요. 그 자리 너무 불편하고 또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알아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함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그래도 오길 잘했어.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요.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셔서 예배자 온전히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더 복이 될 거예요, 신혜야. 어, 어, 아이들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원에 얘기를 하면 또 바꿔지더라고요. 수요일은 빼고, 뭐 목요일로, 금요일로. 그래서 우리 다행히 학원을 이렇게 수요일 빼고 또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배 시간 전에 빼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비록 한 글자 더 공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요, 돈 한 푼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한 푼 더 버는 것, 책 한 장 더 내가 머리에 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임선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딱 그때 세미나가 잠깐 쉬는 타이밍이 돼가지고요, 노트북을 열어놓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같이 예배를 같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김학용 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임선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대교회가 된 것 같은 느낌. 야, 내가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요, 목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렇게 송구한 마음도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에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그 전주 거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기억하시네요. 어디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르비딤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 그렇죠? 그리고 쉼터, 지지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막 잠이 쏟아지는지, 목사님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졸리고 달콤한지, 그래서 참 신기하죠? 예배 시간에 딱 졸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상쾌하고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는요, 완전 새 사람으로 나가잖아요. 새 힘을 얻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아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안식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르비딤에 와 보니까요, 물이 없어요. 이게 안식이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 맞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뭘 했다고요? 다투었다고요.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모세랑 다툰 게 아니라 누구랑 다툰 거라고요? 하나님이랑 다툰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물은 없었던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곳에서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그 마라의 쓴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체험을 가지고도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도 물 없다고, 뭐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편하다고, 멋만 조금 없으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뭘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때요? 딱 닮아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르비딤에서 그 안식처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다시 세우기 원하셨던 그곳에서 싸우고 다투어서 거기가 르비딤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었다고요? 여기까지 마치면 좋은데 뭐가 되었다고요? 무리바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르비딤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에는 똑같은 그곳이 무리바, 시험하다, 다투다, 싸우다 라고 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정했어요. 르비딤에서 무리바로 살아간다고? 이거예요. 르비딤에서 무리바로 살아간다고? 의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르비딤에서 뭘로 살아가요? 무리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행복을 꿈꾸며 이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뭐가 되어야 돼요? 르비딤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가 되어야 돼요? 르비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집에 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이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지지받아야 되잖아요. 르비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싫어요? 그렇죠?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집 밖을 배회하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어가지고요 계속 집 밖을 배회하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지금 계신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키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 밖으로 배회하고
여러분, 르비딤에서 무리바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르비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르비딤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공급해 주는 주님의 나라, 우리 신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르비딤이 무리바가 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이 되잖아요. 안식이 되잖아요.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르비딤이 될 때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아말렉.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 이름은 기억돼서는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셔서 그 이름까지도 지워버리시려고 하셨던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말렉을 싫어하셨는지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뭐 챙겨 갖고 나왔을까요? 뭐 챙겨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캐리어,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캐리어에다 뭐 담으실래요? 돈. 야, 니네 집에 돈 많구나.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신다면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실 때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일단 중요한 게 먹을 거, 그렇죠? 그리고 입을 거, 그렇죠?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무기 챙겨 갖고 나올 사람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무기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집에 무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기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무기를 가지고 나오기는커녕 무기를 손에 만져본 적도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평생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무슨 군대는 뭐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방비 상태, 거의 무방비 상태와 다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어디에요? 아말렉에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그 무기를 오랫동안 훈련한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도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미사일이 쫙 날아가 가지고 내가 얼굴도 보지 않는 중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 영상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영상을 안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다는 게 끔찍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영상으로 뉴스로 많이 보셨죠? 미사일이 쫙 날아가서 뭔가 막 탱크를 폭파시키고요. 뭐 건물을 폭파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탱크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뭐만 봐요? 건물이 터지고 무기가 박살나는 것만 보면서 전쟁하고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요,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옛날의 전쟁은요, 칼과 칼로 또는 뭐 화살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전쟁도 끔찍하다 하지만 아마 예전의 전쟁은 진짜 끔찍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싸우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총 쏘고 뭐 이러고 뭐 하지만 예전엔 칼 휘두르면은요. 제가 한 중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쯤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영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사실적인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드라마처럼 영화를 보면 드라마처럼 칼을 확 휘두르면 그냥 배우가 이러고 그냥 죽는 게 그 영화였어요. 근데 무슨 영화였는지 아마 브레이브하트 정도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세요?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 나오는 스코틀랜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때부터 이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피가 튀고요. 사지가 막 절단이 돼가지고 날아가고요. 뭐 이런 게 영화로 등장. 요즘에는 그 흔하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칼로 싸우는 전쟁은 이랬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설의 검. 전설의 검 뭐 있죠? 저랑 세대가 다르신가요?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 있잖아요. 모르세요?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 아, 죄송합니다. 모르시는군요. 어, 예, 있어요. 하여튼 그 엑스칼리버 뭐 이런 검 있잖아요. 그런 검은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전설의 검이고 뭐 이렇지만 아마도 실제로 그런 검들은 굉장히 무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싸움은요. 칼로 싸운다고 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칼이 아니고요. 굉장히 무딘 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고 찔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얼마나 잔인했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칼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훈련을 받은 아말렉 민족이요,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피가 튀고요. 사지가 절단 나고요. 거의 망치나 다름없는 칼들로 싸울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방적인 사륙이 됐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인 무사가 이렇게 넘어와서 싸우는데 우리 조선 사람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대요. 일본인 무사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귀신같이 싸운다고. 그래서 이 일본인 한 사람을 무사를 막기 위해서 이 진법을 막 만들고 훈련을 했는데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이 됐을까요? 10명이에요. 10명이 일본 무사 한 명을 막는데 동원이 됐대요.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말렉의 전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요, 일방적인 사륙이 됐을 거예요. 10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서 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고요? 두려워서 돌아가자 할까 걱정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그 전쟁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요? 어디요?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주시고 지지하기 위하여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안식하고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끔찍한 사륙전을 벌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패닉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내비두면 또 뭐가 일어났을까요? 불평이 나고요, 원망이 나고요. 하나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안식을 주시겠다면서요,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잔인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칼을 들고 오잖아요. 우리 지금 사륙당해 도륙당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지금 상황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이 악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의 전사들과 같은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종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저 아말렉 민족을 물리치시느냐 보니까요, 르비딤이 될 때, 무리바가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야,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네가 사람들을 택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들하고 맞서 싸우래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고 남의 일처럼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나 보다 싶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요즘에 TV에 나오면 막 이종 격투기 나오잖아요. UFC 아세요? 모르세요? TV에 엄청 나오는데, 이거는 태권도도 아니고 권투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무술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종격투기. 여러분 그 추성훈 유도 선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종격투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꽤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방송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추성훈 선수가요, 같이 이제 예능 방송에 나온 사람들한테 한 번만 맞아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허벅지 여기 세잖아요. 그래도 여기를 추성훈 선수가 그냥 세게 빡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툭 치거든요. 다리를 들어서 툭 치는데요, 남자들이 다 꼬꾸라져요. 그냥 요 정도 속도예요. 다리를 들어서 툭. 그런데 남자들이 다 꼬꾸라져요.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런 선수랑 그런 사람이랑 싸우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모세 선생님, 나 그냥 죽으란 얘기죠? 무기도 안 주고 군사도 없이 아말렉이랑 맞서 싸우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군사들을 향하여 나아가 싸웁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다 뭐라고요? 무리바. 여러분, 무리바는요,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쵸? 모세랑 싸울 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누구랑 싸울 때요? 아말렉과 싸울 때 쓰는 단어가 무리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바가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맞서 싸웁니다. 이게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닌데, 이거 거의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오, 이상하다. 모세의 팔과 모세 기도하는 손과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저 싸움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팔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팔이 기도하는 중에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그렇지.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한 명씩 서가지고요, 모세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잡아주었어요. 여러분, 지지하다 뭐라고요? 르비딤. 지지하다 뭐라고요? 르비딤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지해 줄 때, 르비딤이 뭐가 되었을 때? 르비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잘해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될 거야.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은데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나 부자가 되고 우리 가족 화목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기고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딱 지지해 주어서 르비딤이 되었을 때 그곳이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소인데요, 이름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름 르비딤, 두 번째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싸워서 뭐라고? 무리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곳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르비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지지해주고 공급해주고 연합하고 아론과 훌처럼 서로를 지지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르비딤이 되고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과 사단과의 싸움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시험할 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전마다 이렇게 그냥 끝없는 고뇌와 번뇌에 쌓이는지.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시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거기라고요. 유민아, 거기 네 자리라고. 알겠어? 유민이가 설교를 진짜 잘 들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거의 한 90점, 100점 다 대답하는 것 같아. 유건이도 다 알고 있지? 그럼 유건이는 요즘에 사춘기래요. 알지만 다 얘기하지 않아. 근데 신원이도 요즘 좀 사춘기인가 봐. 대답을 안 해. 대답해? 아직 사춘기 아니구나.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고 사람이 자꾸만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과 싸우시고 영과 싸워서 물리치시고 사람은 지지해주고 연합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땅 어디로요? 르비딤으로 여호와 니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52분 됐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고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내가 싸우지 말아야 할 혈과 육의 싸움, 내가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